고민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고민을 달고 살고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민을, 그 염려를 십자가에 던지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 믿음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해봅니다. 염려를 십자가에 던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퀴즈 하나 드릴까요? 찬양을 하면 왜 염려가 사라질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 왜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것은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염려를 밀어내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찬양과 노래는 다른 것입니다. 찬송가 365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지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할렐루야. 근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아뢰기만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찬송은 그래서 단순한 위로의 찬양이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보짐이 뭘까요? 살아가며 근심하는 그 근심을 가지고 내게 오라. 내가 대신 그 짐을 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보짐이 많을까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 보짐들이 많을까요? 왜 그런 염려가 많을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몇 번? 400.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을 웃겠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예요. 정확하게 맞히는 분에게 차 한 주겠습니다. 석잔? 그러니까 세 번밖에 하루에 안 웃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집사님. 여러분 몇 번 웃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웃고 있을 것 같아요? 800번? 아이고 내가 욕 나올 뻔하네. 애들이 400번인데 더 웃고 있었다고? 내가 그런 꼴을 못 봤는데? 그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웃고 있는 거지. 안타까운 현실은 어른은 15번 남짓 웃는답니다. 아이들은 400번을 웃는데 어른은 15번 정도 웃는데 씁쓸하죠? 웃으면요 복이 온다고 옛날 개그맨 그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정말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어떤 웃음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성장하며 염려를 얻어갑니다. 어른이 되면서 웃음 대신 염려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면 어른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장하다 보니 어른이 되다 보니 경제적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꽤 괜찮은 척 하지만 속은 늘 무겁지요. 심하여 어떤 사람은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고까지 얘기해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멀쩡한 게 썩었대요. 썩었는데 문드러진대요. 여러분들 팔 하나가 썩어요. 팔이. 여러분 손가락이 썩었어요. 썩어서 문드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파요. 쓰러지죠. 막 이게 정말 안타깝지요. 근데 이 속이, 마음이 썩어서 문드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성장해 가며 그것이 꽤 어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당연스럽게 여기며 삽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바꿔야 될까요? 고쳐봐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러면 한 400번 웃던 거를 한 100번, 너 그러지 마. 15번만 웃어. 이게 맞을까요? 400번 웃던 웃음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올라가며 500번, 600번, 700번, 800번, 1000번이 되게끔 더 웃는 연습이 많아지고 웃는 상황이 많아지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게 옳은 거겠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점점 복잡하게도 만들고 경쟁을 통하여 치열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때로는 포기를 맛보기도 하며 나의 인생의 비관적인 습관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무거워지는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 근심을, 너희 고민을 모두 다 주께 맡기라. 배워요 좀 아멘을. 응? 아멘 하면 뭐 돈 들어요? 그냥 아멘만 한 게 없다니까요. 아멘. 근데 아멘도 인상 쓰면서 그렇게 아멘 하려 하지 말고 웃으며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해맑게 웃으면서 옆 사람한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해맑게 웃으면서 아멘. 아멘. 교회. 네. 그래요. 긍정의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조금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길 때 다 맡겨야 합니다.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탄이 타고 오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삼킬 자가 어떤 자냐면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고민하는 자. 그래서 늘 뭔가 고민하는 것이 꽤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자들은 여러분 차라리 거리를 멀리 두시는 게 좋아요. 권사님 설교가 까먹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설교가 까먹어진다니까. 뭐 말하려고 하다가 그럼 까먹어져요. 그러면 안 돼. 사탄은 죄만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을, 염려를
타고 여러분에게 다가섭니다. 염려가 마음을 점령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히기 시작한디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찬양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 자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한 자는 염려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형편을 건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밥이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질식시키게 됩니다. 천국과 멀어지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는 안 짓는데 제가 이제까지요 딱지 한 번 안 긋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 욕 한 번 안 하고요 저는 죄는 안 져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을까요? 정확히 본질을 보면 그의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서부터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그림자와 같기도 합니다. 푸츠신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은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강한 말처럼 들리지만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 안에 나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내 안에 염려가 없을까요? 왜 내 안에 고민이 없을까요? 왜 내 안에 근심이 없을까요? 그 염려, 근심, 고민 이 한 가지의 모든 이 말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려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멘! 빨리 누가 먼저 빨리 내가 빨리 해야 내 거가 먼저 돼요. 충청도 사람들이라고 조금 늦게 하면은요 저 집에 갔다가 와요. 먼저 받는 게 좋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염려의 반대는 낙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죽이려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믿음에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해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를 마귀라고. 그래서 마귀는 때로는 마귀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사람도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짓하는 거니까. 근데 이 마귀짓하는 것이 되면 정말 이 더러운 영들이 그 안으로 침투하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귀 사탄이 그 일을 담당하게 만든다. 염려라는 것은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대적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한 방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게 뭘 믿어요? 염려가 사라질 걸 믿어요? 아니면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삶의 현실을 직시해 주는 말입니다. 한 어머니가 밤마다 자녀 걱정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자녀를 생각하니까 내 자녀의 시험이 걱정이 되고, 친구 간의 관계가 걱정이 되고, 내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생각할수록 이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계속 깊은 고민에 빠지더랍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딸아, 네가 너의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아이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더 사랑할까요?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 걱정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내가 그래도 걱정하는 게 엄마이니까 걱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엄마에게 하나님 앞에 그 걱정을 기도로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아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상황이 즉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기에 염려가 믿음으로 전환되는 순간으로 인하여 이 어머니의 웃음이 시작되고 그 웃음으로 인하여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되네. 믿음 안에 심령이 굳건해지니 그의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 이 근심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그 염려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염려가 오냐? 다만 그 염려를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염려가 닥칠 때, 그 상황이 닥칠 때, 그 어떠한 현실이 닥칠 때 그것에 대해서 다만 내가 할 일은 너희가 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는 내가 하고자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오토예요, 오토.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염려를 내 안에 머무르게 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를 내 안에 붙잡아 두게 됩니다. 인간관계론 전문가 중에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 아주 쉬운 말인데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할까요? 미리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모두가. 내 옆에 사람 것도 쭉 다 보니까요. 미리 걱정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 미리 무너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 시간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압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않은 척하며 속으로는 염려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기쁨은 선택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기쁨이 어떤 좋은 일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올 때 또 다른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기쁨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요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게 염려가 여기 있어요. 이게 다 정리해갖고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가 아니라 그냥 확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확 던져버리라. 그냥 가볍게 조심조심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넘기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지요. 근데 왜 걱정은 그대로일까요? 던졌냐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냐고요? 기도를 했지만 걱정을 맡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근심하잖아요 지금. 맡기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염려를 붙들고 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못 맡기고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주셨어. 내가 맡기겠습니다.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해놓고 기도를 딱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저 문 옆에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일 20만 원이 필요한데 이러면서 또 나갈 거란 말이죠. 아휴,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아휴,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진짜 맡긴 사람은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맡겼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맡긴 자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맡기었을 때 비어있는 이 마음 안에 평안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염려는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하여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분명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통, 이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이후에 마지막 기도는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 두려움은 순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염려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염려가 순종으로 변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염려는 힘을 잃게 되고 사라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에 감옥의 문이 열렸지요. 환경이 먼저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의 기도는 환경이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요. 이것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감옥 문이 열려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 감옥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게도 만듭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가 여러분의 염려를 죽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붙들면 평안이 떠납니다. 염려를 붙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염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평안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미래를 바꾸지 못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은 내가 너를 돌본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경제입니까? 학업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환경입니까? 이 시간 그 염려를 십자가 아래에 던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시간의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니다. 염려 대신 믿음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근심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